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31년 전에 군에 입대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편지를 적어 보내셨어요. 편지의 제일 첫 줄, 사랑하는 막내 경민아 라고 하는 그 글을 읽자마자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편지에는 막내 아들인 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어머니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읽은 요한 3서 역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장로의 역할을 하는 직분자였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고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쓴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성도였습니다. 가이오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요한과 가이오는 서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장로인 나는 이라고만 말해도 잘 아는,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렇게 서로 친밀한 사이였어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요한은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인 이 가이오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네 구절은 지난 3개월 동안 안식하는 저에게 제 마음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 사역에서 복귀하는 저에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어요. 교회를 향한 목사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 안에서 회복해야 할 사랑과 기도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과 기도와 기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회복합시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회복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을 회복합시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요한은 가이오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가의 강조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한이 가이오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편지 안에 요한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말을 모두 5번이나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5번이나 반복해요. 성경에서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중요하고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장로 요한이 성도 가이오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되 단순히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친분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주로 감정이나 조건이나 이익에 기초해서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도 싸늘해집니다. 변해요. 내 마음에 들 때는 처음에는 들었는데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냉정해집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사랑도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영원할 것 같은 부부간의 사랑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동안 결혼해 왔지만 결국 이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의 친밀함도 어느 순간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종종 경험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조건에 기초한 사랑은 이렇게 변하기 쉬워요. 하지만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인 저, 또 우리 장로님들은 더욱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기준에 맞느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에 안 차, 그게 아니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황이 좀 달라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맹목적인 사랑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가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어떻게 하죠? 상처를 씻기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이는 따갑다고 아프다고 웁니다. 더 큰 소리로 웁니다. 그렇게 아파서 운다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골마 터집니다.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파서 울어도 그 상처를 씻기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치료를 해야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때도 진리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도 서로 눈치 보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또 성도가 성도를 진리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초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영혼이 잘됨을 우선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을 우선하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하되 영혼이 잘됨을 우선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기복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 구원은 기본이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모든 질병에서 자동적으로 치유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병도 고침받는다는 메시지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고 자동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약속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가이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것처럼 그의 모든 일상과 그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 역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잘되고 몸과 마음까지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잘됨의 기준이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고 그게 핵심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모인 것, 이게 우리가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이오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직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먼저 그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이오가 하는 그 모든 일상의 일과 육체의 건강까지도 은혜 주시기를 요한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과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과 육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 올해 표가 그렇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바르게 하시려고 물질을 궁핍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어렵게 하시고 건강을 잃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도 결국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소원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잘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됨 같이 가정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온 가족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처럼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기쁨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요한은 동역자들에게 가이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3절 4절에 그 소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가이오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거짓에 속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좋은 음식과 물질로 섬겼습니다. 환대했어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사랑,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가이오는 요한에게 성경의 교리를 잘 배우고 배운 교리를 삶으로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것은 없도다.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일까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인 제가 가장 기쁠까요? 우리 교회 건물이 커지는 걸까요? 출석 교인이 매주 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접해 주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정말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 와,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네. 야, 저 집사님이, 저 아이가 저렇게 변했네. 그거 볼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요한은 성격이 천둥같이 성급하고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괴팍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을 거부한 마을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벌받게 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요한은 서열과 권력을 탐내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나를 오른쪽에 아니면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자기 말로만 다 안 되니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력을 탐하며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압도적인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천둥 같은 이 요한도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준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17장 17절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이 12사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결과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잘 생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제자들의 기쁨, 모든 성도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인 저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이런 기도와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초계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